할렐루야. 광복주일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맞는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온전한 광복절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북이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어 남북 통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와 광복절의 역사를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일제의 압제 아래 있던 한국 교회는 출애굽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출애굽기는 본문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그 감격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아픔을 겪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와 해방이 되었음에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그날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나 올 것인가라는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올 봄에 가슴이 벅찬 감격을 누렸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손에 손을 맞잡고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는 휴전선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휴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 보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대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며 비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74번째 광복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명입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능력자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광복주일로 지키면서 성찬 예식을 갖는 성찬주일입니다. 출애굽하는 날 밤 가졌던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온 민족의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위해 잡은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증표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처음 유월절에 가졌던 그 식사를 유월절 만찬을 계속하여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먹고 마시던 떡과 잔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세우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만찬 식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찬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유월절 식사에 저들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저들이 양고기와 함께 먹은 음식이 무교병이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밀가루로 만들었으니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낯선 손님들을 맞아들여 급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누룩으로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않은 채 구워내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내놓은 빵도 무교병입니다. 엔도르의 무당이 변장을 하고 찾아온 사울 임금에게 내놓은 빵도 무교병입니다. 이런 것들로 살펴보면 누룩 없는 빵은 숙성시킬 시간이 없을 때 급히 구워내는 것입니다. 맛은 없지만 시장하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하여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출애굽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의 표적을 기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명령과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거듭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 반복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지키다는 말씀이 두 차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 일곱째 날 이 두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가 대대로 지킬지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여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첫날에 너희는 너희 집에서 아예 누룩을 없애라. 반드시 누룩을 없애라. 그리하여 누룩이 들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지 않는 이 빵은 맛이 없습니다. 먹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무교병 만들어 먹고 누룩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툭 집어넣으면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고 대접받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한 끼만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마 짜증내고 피곤해하고 실증도 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육신에 속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욕심, 누룩이 생겨납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안전하게 살고 싶고, 좀 부하게 살고 싶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고, 이런 육신에 속한 욕망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제거하듯이 내 안에 생겨난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누룩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세습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제거해야 할 누룩은 세습입니다. 그런데 제거해야 할 누룩, 자신에게 생겨난 누룩,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므로 한국 교회가 요동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대로 세습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세습을 행함으로 망가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지적과 책망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왜 그러느냐 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교절 무교병에 담긴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무교절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은총으로 해방된 일을 대대로 기리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변덕을 부리기 전에 서둘러 나와야만 하였기에 그들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교병은 이런 역사적 사실 아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교절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한편으로는 구속과 해방을,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의 식량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이는 비천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잊지 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신명기는 이것을 가리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누룩은 타락과 남 앞에서 우쭐대는 교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은 인간에 대한 교훈인 동시에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대신하였고 무교병은 성전 파괴 이전에 유월절에 바치는 전통적인 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인 세데르 예식에서 무교병을 3번 먹었습니다. 이때 먹는 무교병은 평소보다 배부르게 먹었던 유월절 예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의 이 세데르 행사, 유월절 만찬을 행함으로 구원의 상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그 자손들에게 드러내어 가르쳤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말하며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여 먹는 유월절 식사는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쓴 나물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애굽의 억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괴로움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회개의 마음이요 결단입니다. 무교병은 맛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출애굽과 앞으로의 삶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쓴 나물, 무교병, 불에 구운 양고기는 애굽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양식입니다. 출애굽의 양식은 떠남을 위한 양식입니다. 이제부터 40년간 길고 긴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안정과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행 중임을 잊지 말고 길 떠난 나그네가 이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만난 음식과 안정된 환경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요 하늘의 기업이요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교병은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의 양식이고 무교병은 비록 고난의 떡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온몸으로 체험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양식, 새로운 주인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날, 회심 당시에는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받은 능력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침투하여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은 채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고난의 떡을 먹으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